할렐루야. 오늘도 한나소망셀 예배에 오신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이 쌀쌀한 날씨 가운데서도 항상 건강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시고 또 우리에게 큰 복을 항상 허락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인생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뻑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신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뻑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그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희망케 하시고 또 복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확증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허락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케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 교회에서 한나 소망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다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어도 각자 있는 처소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여 예배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산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좋은 모습으로 소문난 교회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모범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김인중 원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많은 양머리들을 신령한 양식으로 양육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정승희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기름 부어 주셔서 주시는 말씀은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마음문 활짝 열고 은혜 받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나 소망 어르신들께 건강을 주시옵소서. 육체는 날로 쇠약해지고 정신도 흐려집니다. 저희들에게 기억력도 회복되게 하시고 또 재정적으로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다음 자녀 세대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한 마음으로 국민을 보살피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옵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서방 예배를 사역하시는 허은성 목사님과 강도사님과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찬양팀과 임원진들의 수고도 하늘의 복으로 갚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를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시며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도 우리 한나소망 어르신들 살살 걸으셔도 되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21교구를 섬겨주시는 정승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한나소망 어르신들, 또 이 자리에 함께 또 이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삶 가운데 충만하게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교회가 언제 다시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게 언제일까? 이 막연한 답답함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지? 뭐만 회복되면 되지? 라는 막연함이 아닌 좀 기대감과 기다림이 더 커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 한나소망 어르신들 이 셀 예배가 현장에서 드려지진 않지만 조만간일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대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잠시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자리에든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셨던 마지막 3년의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 시간을 공생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년간의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사역의 행보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주 파격적이었습니다. 이미 십자가로 그 희생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상당히 파격적인 구원의 행보였고요. 뿐만 아니라 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만났던 사람들, 또 그들에게 가르쳤던 가르침의 내용 자체가 하나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같이 파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일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서론부터가 파격적이었어요. 그 서론이 뭐냐? 아까 찬양도 불렀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 이 당시에는 이미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5가지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쳤던 이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하나님 나라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남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고, 네 번째는 이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신체 건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린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결국 이 당시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대로라고 한다면 이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고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자신들이었어요. 그들은
자기들만, 나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일반 백성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건 꿈도 꾸지 마라 라는 식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뻔뻔한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그저 아무런 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부자들을 부러워하고 존경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서론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것입니다.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 주변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거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늘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스스로 그 억울함을 풀 힘조차 없는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마음속은 이미 피폐하고 썩어 문드러질 만큼 문드러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계신 거죠. 더구나 이 산상수훈 전체의 가르침을 보면 단순히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인생들,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사실 마태복음 5장부터 이 7장까지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들을 보면 사실 그 삶의 실천은 우리에게 기대보다는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왜 그러냐면 산상수훈에서 권면하고 있는 이 삶의 모습들은 언뜻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적이고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실천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과 함께 심리를 가주어야 되고 나에게 오른뺨을 때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나의 왼뺨을 돌려대야 되고 겉옷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나의 속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이 삶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바보라는 소리를 듣기에 딱 좋고 실천해 본들 남는 것도 없이 손해만 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실천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살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모양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서 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확신으로 이 산상수훈의 삶의 실천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현재를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나 소망 어르신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이러한 놀라운 삶의 실천을 행하심으로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떤 사람이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본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궁핍하기 때문에 인생 자체를 누릴 만한 어떠한 여유도 가질 수 없고 매 순간을 가난에 쪼들려서 힘들게 살아가고 그 어려움 때문에 마음마저 피폐해진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난을 이야기할 때 항상 부족함, 결핍이라는 단어를 함께 쓸 때가 많죠. 그런데 꼭 가난이라고 표현을 할 만한 이 경제적 어려움을 맞이하지
않을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심령의 가난함, 즉 감정의 마음의 결핍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매 순간 감정의 결핍을 안고 산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모르고 살아가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누릴 만큼 누리고 있고 가질 만큼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은 어느 하나 빠짐없이 항상 마음 가운데 부족함을 느끼고 더 갖기를 바라고 내가 여전히 결핍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서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결핍이 그들 가운데 또 하나의 감정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그 가운데 내가 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두려운 것은 이러한 결핍과 부족함과 비교의식의 감정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자리 잡아서 우리 모두를 괴롭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삶에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른 성도, 다른 지체를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지 않으셨는가 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욱더 심한 결핍과 부끄러움과 절망의 감정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이처럼 이 세상이 진리이며 힘이라고 주장하는 가치들, 특별히 세상이 추구하는 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성도들마저도 늘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핍과 비교의식에 빠져 낭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결핍과 그로 인한 부끄러움과 비교의식에 빠져서 매 순간 낭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천국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자나 비신자나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핍과 피폐의 상황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여러분이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한 번쯤은 떠올려 볼 수 있는 그 생각들, 그 상상들, 때로는 그 망상들 가운데에서 그 답을 찾으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늘 힘겹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 이런 상상들을 하실 거예요. 그냥 어느 누가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줘서 그 돈을 가지고 조용히 나를 모르는 사람밖에 없는 곳에서 정말 조용히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다 그런 생각 해보셨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내 삶을 바꿔주고 채워주길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언제나 하나의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나는 내 힘으로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외부로부터 오는 무언가 혹은 외부에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의 이 상황을 바꾸어 주어야만 내 이 결핍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결핍을 해결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저 외부에서 무엇이 올 때 이 결핍이 해결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그것이 오기를 바라고 먼 곳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고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는다는 것, 그 자체가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부자이건 간에 가난한 사람이건 간에 모두가 결핍과 부족함을 안고 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결핍이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일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 힘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힘으로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부족함이 있는 사람, 결핍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결핍이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채워줄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찾고자 하는 몸부림 가운데에서 여기를 찾고 저기를 찾는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까워지는 인생, 천국을 선물 받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고 사람들 앞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멋들어진 신앙의 태도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 시간은 남는데 너무 할 게 없어서, 너무 심심해서 내 신앙을 자랑하겠다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더욱 힘은 빠져가고 이제 내 생각을 강하게 주장할 수도 없고 몸은 더욱더 병약해지고, 그럼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삶 가운데서 그저 부를 수 있는 이름이라고는 주님밖에 없어서, 아버지밖에 없어서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이 매일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자 나온 여러분들을 위한 축복의 말씀임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심령의 가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아온 우리가 얻게 되는 천국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기적 같은 은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확천금을 얻고 인생이 역전되는 것일까요? 무병장수하면서 200살까지 사는 것일까요? 자식들 앞에서 이제는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축복은 모두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이 결핍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러한 만족의 삶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천국을 약속받은 성도가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천국의 삶을 갈망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동영상 하나를 접하게 됐는데요. 미국의 한 지하철역에서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한 여성이 지하철역 안에서 사람들에게 꽃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신사가 그 여성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꽃이 한 송이에 얼마입니까? 그러자 그 여성이 얼마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자 그 신사가 여성에게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꽃들을 다 합치면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여성이 지금 여기에 이 꽃이 한 140송이 정도가 있고 그 모든 합쳐진 가격은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자 그 신사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서 그 꽃값 전체를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오늘 하루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라고 이야기만 하고 꽃은 한 송이도 들지 않고 그냥 자기의 갈 길을 갔습니다. 당연히 그 여성은 감격에 겨워서 펑펑 울었고요. 이 동영상을 접한 많은 사람들도 그 신사의 호의에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 사람 멋지다, 그 신사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 신사의 행동도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사실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제일 제 마음을 뺏겼던 장면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신사가 돌아가고 난 뒤에 그 여성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눈물을 그치고 난 뒤에 울먹이는 목소리로, 하지만 아주 큰 소리로 지하철역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여기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을 갖길 원하시는 분들은 마음껏 가져가십시오. 어쩌면 이 여성은 꽃을 팔아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녀에게 그 한 신사분의 호의는 그날 하루 동안에는 엄청난 행운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행운이라는 것이 지속될 수는 없죠. 내일도 그런 신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일 뿐이고 내일이 되면 또 팍팍한 삶이 그 여성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날은 이 여성에게 상당히 값지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 이제껏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삶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경험이 무엇일까요? 바로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제껏 결핍 속에서 남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나 하나 챙기기에 빠듯한 인생을 살았고 그 가운데 늘 부족하다, 힘들다,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가지고 살았던 그녀에게 그날은 만족스럽고 기뻐할 줄 알았으며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더욱더 기뻐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던 거죠. 그 신사가 그녀에게 준 선물은 단지 행운이 깃든 하루가 아니라 그녀 자신이 지금 살아내고 있는 그녀의 삶 자체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도 이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구원을 갈망하며 부르짖던 우리에게 만족함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타인을 생각하며 나눌 수 있는 여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 그것이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 피폐되고 결핍 가운데 살았던 자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천국,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한나 소망 어르신들, 우리 모두는 항상 그분 안에서 이러한 천국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임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결핍을 느끼며 힘없고 지친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분 안에서 오늘 이 순간도 만족함을 누리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살라고 실천하라고 하셨던 그 가르침들을 하나하나 실천하시고 어렵고 힘들다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하며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사할 수 있는 이 노년의 때에도 충분히 그 삶을 살 수 있음을 확신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한나소망 어르신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부족하다고 느끼고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천국을 허락하셨는지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음으로 그 피폐함이 없어지고 삶의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사오니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힘든 상황 같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바뀌었으며 내 마음의 생각이 바뀌었음을 알고 지금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매 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족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나소망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우리의 주변에 흘러갈 때 우리의 만족하는 모습,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족함 가운데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있다면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놀라운 감격과 역사들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한나소망 어르신들 모두가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피폐함 가운데 살았으나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참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서 그 천국을 보여주며 살게 하셨기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한나소망 어르신들 머리 위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